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 닮아가는 각 지체들로 인해 세워지는 주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떠한지를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참 교회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정립하기에 참 좋은 성경이다라고 하는데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 모든 공동체 내에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이 모이는 게 교회이자 주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나와 예수님과 1대1로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개인이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땡이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구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과거의 시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둘째로 구원이란 것은 현재의 시제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을 이뤘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뤄 나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에 우리 구원받은 개인이자 공동체는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또 성장해 나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간다 해도 100%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항상 성장해 나가야 된다. 셋째로 이 구원은 미래의 시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이하에는 부활과 관련하여 육체의 영화, 부패가 없는 몸의 영화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이 땅에서 나만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와 함께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에 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끊임없는 평생에 걸친 과정과 구원, 성화라고 하죠. 이것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배신할 건 아셨지만 예수님이 친히 택한 제자도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저도 이제 예정론을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모르니까 바울도 이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니 나는 공동체가 필요 없어.
공동체 예배가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처럼 각자 받은 은사, 은혜대로 그 몸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독불장군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지식이 좋아서 말씀도 뛰어나 영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서 다 뛰어나 혼자 전도도 잘해 혼자 밥도 잘 만들어 혼자 청소도 잘해 이런 독불장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아무리 사람이 다 잘한다 해도 모든 영역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면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봉사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나의 영적 취향과 맞지 않아. 그리고 이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아서 이 공동체에 계속 있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부활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꾸 윤리나 도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전도는 무슨 전도냐 우리끼리만 있자 이런 교회 혹은 어떤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들을 지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등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대상이지 그 죄는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될 건데 어느 교회는 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도 따라가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있으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가 의분이 나서 이제 교회는 그래도 질서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실에 찾아가서 1대1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친히 주님께 맡기고 그래도 기도했는데 안 바뀌면 내 영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붙여주셨는데 그냥 나와 성격이 조금 달라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소한 것들로 공동체를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은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자라려 해도 뿌리를 깊이 한 곳에 해야지 자라듯이 어떤 대나무는 그렇잖아요. 5년 동안 아무런 성장이 없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확 크듯이 우리가 정말 열매를 보고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깊은 그런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로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일 때 아유 나한테 싫은 소리 했어 아니면 나를 칭찬 안 해줬어 이렇게 사소한 것들로 자꾸 옮겨 다니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는 자들이니까 작은 것들은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들이대면은 거부해야 되지만 사소한 것들은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성령을 모시고 내가 교회야. 물론 맞는 말이에요.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주님이 있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에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본인이 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벽돌처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다면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조금 싫은 점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같은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이 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 귀 왜 내 맘 안 들어? 이러고 하면서 이 눈알이 가출하면 이 눈알이 쥐가 죽는 거죠. 쥐가 양분을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개인의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환난의 시기나 어려운 때에 부득이하게 혼자서밖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초대교회에서도 감옥에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경우는 또 그럴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도하고 함께 모였어요. 그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조차도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영적인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먼저 각 지체가 받은 은사와 은혜와 분량대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간 분량들이 모여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은 한번 딱 불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 있으면 나누고, 또 어떤 때는 또 사람인지라 싸우고 갈등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서로의 모난 부분들을 서로가 부닥치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요, 이렇게 교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도 당연히 우선되지만 이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속한 지역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면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대로 살고자 했는데 이 세상이 죄악된 것들이 몰려올 때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서로 각자의 은사대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 내에서 에베소 4장 1절 6절에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의 이기심 대로, 내가 편하고자 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하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나간다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람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 수고가 따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살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있으면은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수시로 올라오는 내 그리스도 바깥의 옛 자아, 죄성들이 올라와서 공동체를 깨거나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의 특성은 성령 안에 하나됨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특성은 다양성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각자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또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은사를 개발해서 내게 속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며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다른 은사도 주시고 다른 직분을 맡기셨어요.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각자의 분량과 직분대로 온 하나님을 각자 받은 바 은혜와 은사는 다르지만 명령한 건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네가 목사라고 해서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네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저도 참 저에게 하는 말인데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아는 것도 좀 생겼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건 결국 뭡니까?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워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엔 역사가 있어요. 믿음에는 수고와 행동이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목표로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저렇게 훌륭해? 이렇게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어제의 나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닮아가고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게 그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듯이 나를 때로는 쳐서 복종하고 또 내 죄성이 올라올 때에 정말 나와 싸우면서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믿음으로 사라져지고 이게 제2의 천성인 습관으로 되었을 때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결국 내가 주님 본받으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면 주님을 본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신앙을 성장해 나갑니까? 물론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본을 보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이랑 간단하게 그냥 빡세게 한 3개월 코스로 지식을 딱 전달하고 승천하실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3년 넘게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삶으로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본을 보이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진짜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장성하려면 제 생각에는 신학대학원 과정도 최소 3년이고 아니면은 사람이 최소 영적으로 바뀌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예수님도 3년을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공동체 내에서 정말 어떠한 장성한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최소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6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져 갑니다.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고 이러한 공동체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본을 보이는 사도와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생겼고, 또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내 소유물 네 소유물 없이 다 한 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야. 그러면서 모든 소유물을 팔았어요. 이것은 공산주의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47절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 지체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의 몸은, 교회는 저절로 자라간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라간다는 것은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깊이 알고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를 보면서 매력을 느껴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양적인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몸이 자라간다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또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느 지역사회 공동체든 우리가 그렇게 소망의 공동체, 삶 가운데 지식의 말씀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진리와 영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서로 연합할 때에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나가고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예수의 영을 내 안에 이미 모셨지만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그 시점까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요, 제자요, 일꾼의 또 군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받은 바 은사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